정체성 시리즈 설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는 누구인가?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 공동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잠시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누구인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머리신 주님. 그 몸과 지체가 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존재와 또 존재의 목적, 원리에 있어서 세상의 공동체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그래서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거룩한 공동체이다. 이렇게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같이 높은 뜻을, 숭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별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하늘의 그 숭고한 뜻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선생이요 스승으로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대신 행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고 부른다고요? 제자 공동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원래 그 당시에 랍비는 제자를 이렇게 부르러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나름대로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그 위대하신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기에는 좀 흠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따랐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있는 그대로 봐주셨다.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르신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특별히 3명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별명까지 붙여주셨고 그들을 또 특별한 곳에 따로 불러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 그 반석, 돌이라는 별명이었죠. 고집이 셌습니다. 유연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급해서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몇 시간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맹렬하게 불타는 질투심이 있는 사람들.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그런데 유독 이 세 문제아를 우리 주님께서는 데리고 다니시면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또 변화산에서 또 겟세만에서 기도하셨을 때 따로 종종 데리고 다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제자들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봐주셨던 게다가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어디서 한번 찾아 확인해 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그 누가복음의 클라이막스 바로 직전의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28절에서 30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29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대요? 아들인 자신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29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데 이 나라를 두고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좋은 뜻에서 놀랐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바랬는데, 그토록 바랬는데,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맡기신다고? 야, 이제 됐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다녔던 보람이 있구나. 내가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렸던 보람이 있구나. 이제서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를, 미국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레이스밸리에게 맡깁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야, 인정받는구나, 우리가.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아마도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좋은 뜻에서 놀랍고 감격스러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이 세상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맡을 수 있는 깜냥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맡을 깜이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29절, 30절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겪고 계시는데 3절하고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려고 했어요. 우리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아시죠?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2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계세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키재기를 하고 있는 그 다툼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리고 30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자리를 너희들한테 한 자리씩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어때요? 3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도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 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탄이 그 베드로를 자기 소나기에 넣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각오를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또 한 번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는 기도를 하러 갔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잠에 들었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실제로 47절 이하에 보니까는 유다가 배신을 하는 장면과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장면이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땀이 됩니까? 전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럼 거짓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거짓이겠냐고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또 아닐 거라고요.
아니면 그냥 해본 말? 그냥 떠본 말? 아니면 무모한 도전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진실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만을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잘 하셨던 말 중에 뭐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내가 진리를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말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이 아닌 참말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은 분명 다른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과연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마태복음 28장에 그 힌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눴는데, 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모든 권한 실제로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이 막강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부인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도 나오지만 의심을 하는 자가 더 많이 있었어요. 진짜 살아나신 건가? 의심을 했단 말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고 문제가 있는 제자들을.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의하면 이제 여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갈릴리에 내가 갈 건데 내 형제들도 갈릴리로 가게끔 소식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말을 쓰세요. 내 형제라는 말을.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미 제자들을 형제로 묶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한 형제로 묶여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불러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막강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시고 비록 부족해 보이고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잊었지만 그들조차도 형제로 삼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권세를 가지시고 형제로 여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상대명령, 이 한 문장의 핵심 동사는 뭐냐면은 제자로 삼아, 이런 말이에요. 제자로 삼아. 자,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
비록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의심이 많은 그 제자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형제인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제자 삼는 일.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들도 아직 제자로서의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데 제자를 삼으래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가야 하고 세례도 베풀어야 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 신중하고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하는가? 조건을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들도 그러지가 못했었거든요. 아니면 한국 사람만? 백인들만? 아프리카인들만? 아시아인들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그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적이 뭐였는지는 다는 모르겠지만 제자가 되어 따라오겠다라는 최소한의 결단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주체, 제자를 부르는 자가 결단하여 따르겠다라는 자들에 대하여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제자가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 여기에는요, 많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을 때는 여러분 어떠한 희생이 따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뭘 이해를 당하셨습니다. 의심을 당하셨어요. 배반당하셨고, 부인을 당하셨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를 위하여서 산다는 거, 제자를 삼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라면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제자로 삼은 자를 진심으로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내 형제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 삼는 자들, 앞으로 제자 삼게 될 자들을 내 형제로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에게 스승과 제자 관계만 머무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불렀을 때, 그를 제자 삼고자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관계로까지 발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관계보다 형제 관계는 훨씬 더 끈끈하고 가깝습니다. 스승과 제자는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어요. 그러나 긴장감이 있습니다. 상하 관계고요. 권위의 관계고, 그리고 복종해야 할 관계입니다. 그러나 형제는 그렇지 않아요.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고, 평등이 있어야 되고, 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아버지 밑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제자로 삼게 될 때는 그를 당장의 제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형제로까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공동체는 곧 형제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도, 그리고 그 나라를 맡는 일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또 동시에 형제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쉽지 않은 그 일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서 행하셨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다 이뤄갔습니다. 누가요? 베드로도 그 일을 이뤄갔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일을 이뤄갔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 직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심 많은 그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대책을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다른 위로자, 다른 돕는 자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분이 책임지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맡은 제자들, 자기의 형제들과 그런 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셨고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지난주 설교 때와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함께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흠결이 많고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 제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는데 결국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함께 하면서 우리 좋은 직분자들,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때때로 제 자신을 볼 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왜 제게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애써 용기를 내보지만 여러분, 가끔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를 함께 시작하여서 이제 5개월째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왜 계세요? 여러분들은 왜 그레이스밸리 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까? 누가 불러줘서? 아니면 누가 있으니 든든해서? 아니면 건물을 빨리 찾아서? 아니면 교육전도사님이 빨리 올 수 있어서?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용기의 근원을 찾았어요. 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믿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믿으시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근거로 하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근거로 하는 용기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겨난 용기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다시금. 여러분, 사람을 근거로 생기는 그 용기는요, 교만일 수 있더라고요. 그냥 한낱 자존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겨나는 용기는요, 오히려 겸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어떠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구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 한번 잘해봐라. 내가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맡기셨을 때에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실 것을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보장하셔서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든든해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용기의 원천과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열매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